고난대행에 또 고난대행 이렇게 된 거죠. 참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 정치만 후진국이에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경제부총리인데 그분이 군복 입고 전방 시찰도 하고 참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믿을 수 있나요? 제일 못 믿을 나라는 이제 어디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저 바다 건너에 있고요. 또 바로 위에도 있죠. 그 위에도 다 줄줄이 있죠. 참 대한민국은 정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선교를 어쨌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 많이 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교회 국가의 규모로 보면 비교도 안 되게 대한민국이 선교사님을 많이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만 해도 파송된 선교사님이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단 중에 가장 많은데요. 2,500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하면 선교도 다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해 주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저 중국의 계획, 저 러시아의 계획, 저 일본, 미국, 그리고 저 북한, 이 얼마나 자기들만의 계획을 갖고 있겠어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나라 중심입니다. 미국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이제 예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 우방도 없어요. 미국이란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면 하여튼 김정은도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통로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폐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나라들의 계획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폐해버리시는 거죠. 자, 시편 52편 1절에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일까 좀 궁금해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관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계획들이 보면 너무 악한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가 또 모든 정책들이 완전히 성경과는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평안한 거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악한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 악한 계획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했지만, 나라들의 계획, 악한 계획,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 여기서 말하는 계획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계획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계획들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계획은 세우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단디 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계획은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절대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있지만 긍정적인 말씀들도 있어요. 시편 20편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계획도 안 갖고 있으면 이루어 주실 게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믿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 아니라 믿음의 계획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2장 8절을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은 존귀한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25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말씀을 벗어나는 계획은 우리가 결코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원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수아브입니다.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산하고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만 정해놓고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계획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아무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잘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목표로 정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인생을 막연하게 살면, 인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위험한 믿음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목표, 매년 목표, 주별 목표, 일별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져야 될 목표는 평생 목표입니다. 내 평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0일 동안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근데 성경 통독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이제 제가 송구영 씨 때 소개했듯이 우리가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회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회개, 또 우리 가문의 회개, 이 회개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제목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동안 평생의 목표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생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주여,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우리 그 제자반 성도님들, 또 성숙반 성도님들에게 그런 비전은 던졌어요.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보이는 목표도 있지만 믿음의 목표는 뭐냐? 제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옆에 분이 2025년은 아멘 좀 하면서 삽시다. 시작. 2025년은 좀 아멘 좀 하면서 삽시다. 참 아멘은 저쪽 광주 쪽에만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아멘을 잘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이 대구는 왜 부흥이 잘 안 되냐? 아멘이, 여기서는 또 아멘 하지 마세요. 또 부흥이 안 된다는 또 아멘. 아멘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때에 맞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은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셔야 돼요? 일단 해야 돼. 아멘. 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니 입도 안 열고 뭘로 먹을 거예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식탁을 차려놔도 구경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나의 비전. 근데 이게요,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가져야 될 비전. 그런데 이미 성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로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먹습니까? 밥 먹을 때 장로님들 좀 웃어보세요. 얼굴을 그렇게 가지면 앞으로 3년 안에 얼굴 다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천복한 장로님, 그렇지? 안 되잖아. 왜 안 되냐? 이걸 안 썼어. 이렇게 하게. 일을 8개. 시작. 천복한 장로님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 지금. 자, 장로님들 다 시작. 일을 보여요. 일을. 이제 좋았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움직이지 마. 이기는 장로님은 마스크 왜 썼어요?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 내 마스크를 쓰고. 감기 들었어요? 목사가 말하면은 예 목사님 이래야 되죠. 아니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예? 아니 늦었어.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근데 마스크를 남을 위해 쓰는 거죠.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근데 웬만하면
안 쓰면 좋겠어. 나 코로나의 그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쓰고 오지만 저는 여기서 보면은요, 코로나 때 그 성도들 마스크 쓰고 있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가지고요. 마스크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불편하신 분들은 쓰셔야 되지만 웬만하면, 어떤 분들은 화장을 안 해가지고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가야죠. 내가 제자 삼은 그분이 제자를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았어요. 끝. 그 사람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전수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도장로님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장로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혼자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박동관 세 가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나처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 믿음의 비전이고, 그렇게 몇 명을 해야 되느냐? 12명. 몇 명이요? 12명이에요. 예수님 하셨듯이 12명. 그게 안 되면 12를 낳으라 그랬어요. 아무도, 왜 장로님 또 금방 또 내려갔어. 올린 상태 계속 유지해야 돼. 이렇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게 하고, 그 12명, 그 가룟 유다 없이 12명을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게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예수님이 꿈꾸셨던 비전은 이거예요. 12제자, 그들이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꿈꿨던 것도 그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 혼자 쓸쓸히 예수님 믿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우리가 뭐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비전을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멋질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제자가 됩시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한 명만 제자로 삼읍시다. 시작. 한 명만 제자로 삼읍시다. 준영아, 너는 엄마 손을 잡고 제자를, 네 엄마는 사명을 다 했어. 셋 낳아서 지금 수예배 다 데리고 왔잖아. 제자 삼았잖아. 네? 제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요. 근데 군대 줄줄이 군대 간다대? 빨리 갔다 와라. 요즘 군대는 갔냐? 그런데 어느 날 와 있어요. 예전에 방위보다 짧아. 18개월이래. 1년 6개월. 휴가도 너무 자주 나. 너는 휴가 나오지 마라. 휴가 나오지 말고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어. 알았지? 그 웬만하면은 포상휴가 요건 나와도 돼. 포상휴가 가서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커가지고 군대 간다니까 어제 애들을 이렇게 우리 봤더니 영광이도 2월 달에 군대 간 이은주 권사님, 야, 네 가면 안 된다 그래. 너 가면 누가 여기서 이거 춤추냐. 아, 참. 애들이 막 줄줄이 간다는. 애들이 이렇게 커서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게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키워야 되지만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은, 정말 그 한 영혼이 제자가 돼서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셀리더들은 여러분 셀원들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너무 여러분 방대한 꿈을 갖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제자가 돼서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내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제자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느린 것 같아도요, 그게 제일 빨라요. 한꺼번에 그냥 막 5명 교회만 오게 하기 바빠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제자가 되면 그분과 함께 또 한 명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4명이 또 한 명씩 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빠른 것입니다. 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목표, 매년 목표, 주별, 일별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4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노만 빈센트 필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목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내가 4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0년까지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 40년 후에도 다 살아있겠죠? 아멘? 네. 도장로님만 오래 살 것 같아요. 다 살 수 있겠죠? 40년 후에, 우리 40년, 최원태 장로님은 40년 후에 안 계실 겁니까? 천국 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지, 안 돼요. 주여, 40년 후에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좀 일찍 이렇게 우리 인생을 좀 더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표에 맞춰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난 4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내가 4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볼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자기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방황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목표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1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40일 성경 통독 우리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평생의 목표와 올 한 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목표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목표를, 계획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025년 이렇게 시작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을 보면 뒷부분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자기 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운 믿음의 계획, 믿음의 목표를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믿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소원이 아주 뜨겁게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갖게 되죠. 그 믿음의 소원이 목표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기 위해서 믿음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면 그게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제 17개월 건축했습니다. 17개월을 걸렸는데 이미 그때 우리가 2014년 2월 9일에 우리 이 자리에서 기공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에 3시에.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그 강단이었어요. 임시로 강단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 2월 9일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거 다 거기다 망국기 걸어놓고 그냥 다 깔아놓고 삽도 여러분 다 빌려왔어요. 그 이벤트 하는 데서 다 빌려오고 뭐 가위, 금가위, 예? 골드 가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때 기공 감사 예배가 3번째 1,000번째 시작하는 예배였습니다. 2014년 2월 9일 그 오후 예배가 우리 예배당 저쪽에 있을 때 오후 예배를 1,000번째 첫 번째 예배였고 기공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공 감사 예배 겸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좀 특별했어요. 그날 예배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예배였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걸 다 이루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예배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감동과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건축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세 가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하도 돈 때문에 힘들었어요. 첫 번째 건축할 때. 하나님, 절대로 돈 걱정 안 하게 해달라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증거로 10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첫 번째 건축하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세 번째 1,000번째하고 건축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찰떡같이 똘똘 뭉쳐서 건축했습니다. 뭐 원망 불평 그런 하나도 없어요. 애들까지 다 똘똘 뭉쳤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돈 걱정 안 하고, 두 번째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세 번째가 10억이었습니다. 제가 다 두 번째, 세 번째 걸 미리 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증표로 달라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느냐?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건축하면서 우리 그 시공사하고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너무 갈등이 많았고, 특별히 그 건축 소장하신 소장님, 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시킨 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도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저하고도 친하면서 그 공사하는 분들은 또 자기 주관이 있거든요. 제가 설계대로만 해라 그랬어요. 설계대로만. 우리 여러분 지하 주차장 내려오는 그 슬로프 그 세 번째 고쳐서 그거 나온 겁니다. 세 번. 그거하고 도면대로 공사 안에서 추가 들어간 비용이 1억 5천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왜냐? 설계대로 안 해서, 도면대로 안 해서 추가된 거는 못 준다 그랬어요. 안 줘야지, 그죠? 도면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도면대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사장님 이거 왜 도면대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쳐놔야죠. 고쳐놓으세요. 그 도면 지금도 있거든요. 목양실에 쌓아놓으면 이만큼 됩니다. 그거하고 견적서하고, 내가 성경 연구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도면하고 견적서만 17개월을 봤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한 10억을 아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건축하면서 추가 비용 다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계약했던 그 금액보다 줄었습니다. 더 받았어요. 우리가 공사 금액보다 줄여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테리어는 우리 그 시공사에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걸 따로 빼서 따로 우리가 인테리어만 따로 공사한 거예요. 그때 인테리어 우리 공사 담당했던 분이 원래 그 시공사에서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내 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잘해줘서 제일 걱정했던 건데,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몰래 이렇게 또 견적서 다시 추가로 이제 막 부풀려 쓸까봐 그게 제일 걱정됐는데, 우리가 원래 이 건축 설계에 들어간 내부 공사 비용보다 더 적게 들여서 우리가 인테리어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힘들게 안 했는데 시공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지 않던 문제는 또 생기는구나.
생각지 않던 문제들, 거기다가 또 냉난방, 또 우리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향 공사하는 분. 그래서 저는 교회 직분자이면서 공사한다는 분들, 그 직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거 보고, 다른 교회 어떻게 일했는지 보고 제가 판단해야지, 제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음향 공사 때문에 너무나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1000번제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했지, 안 그러면 건축하다가 그냥, 저 손우고 목사님 세종온누리교회도 부도나고 공사비 받고 공사 그냥 중단돼 버리고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래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이 비전이 있다면 그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목표는 흔들리지 않죠. 그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그럼 믿음의 목표를 내가 계속 향해 가야 되나? 계속 가야죠.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계획, 다른 목표. 그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맨날 목표 세웠다가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내 인생이 어느덧 수십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획입니다. 그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을 좋은 믿음의 계획,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2025년 1000번제가 성료되는 해인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계획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와 복주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2025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연락해 주시옵소서. 정숙희 권사님 올 한 해 동안에도 11조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 조현정 권사님, 이정목 우동선 집사님, 송은주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이상진, 상민이 자녀 이름으로 박영진 청년, 장미영 집사님, 신영감사 예물 김미옥 집사님, 박나은 성도님, 1000번째 오늘 610번째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연락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2025년 첫 수요 예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너무 어두워요. 나의 하나 조금 더 밝게.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여,